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세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계시네요. 잠깐 환영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혁 씨 한번 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창혁 형제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에 관한 모든 처지와 형편들, 그 마음의 생각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복 주시사 그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기침소리가 많이 납니다. 한절기 되어서 감기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외적으로는 멀쩡한데 목이 좀 아픕니다. 오늘 하루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 목이 아파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형 기독교 서점에서 매월
그달의 베스트셀러 몇 권씩을 항상 정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 일을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달 그달의 베스트셀러 서너 권씩을 항상 선정을 하는데 몇 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베스트셀러에 꼭 끼는 종류의 책이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책이었을까요? 기도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에 관심이 많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할 거예요.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좀 해야 할 텐데 기도를 좀 잘하고 싶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매달 많이도 아니고 서너 권씩의 베스트셀러를 정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책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돌아보면 이기적인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2017년 매달 우리 교회 달력에 나타나 있는 그 주제대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기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해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20절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가득해졌는데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고 그들의 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저 땅이 죄악으로 간영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죠. 24절 25절 보세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만일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50명이나 있는데 그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인들과 함께 그 악인들과 함께 의인 50명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27절 28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의인이 45명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28절 끝부분에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죠.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29절 끝부분에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 번 더 묻습니다. 30절 앞부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대답도 계속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물어요.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아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자,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서론적으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매우 겸손한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나는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티끌과 재,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아무것도 아닌, 가장 미약한, 무슨 존재라고조차 말할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죠.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사실 기도할 때 이렇게 자주 고백하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백합니까?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또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사오나 하는 그런 말이죠. 또 좀 더 심하게는 이렇게 말하죠. 이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를 낮추는 것이, 좋아해요. 잘하는 것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 심령 속에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감히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면,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자라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로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이, 이 벌레 같은 죄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들어주지 않으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참으로 겸손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더더욱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아시죠?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하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겸손한 기도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자주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요.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4편 29절에도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는 실제로 티끌과 먼지에서 와서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들이, 결국은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이, 이런 우리의 존재를 이사야 40장 15절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통의 한 방울 물. 여러분, 통 안에 물이 한 방울 있어요. 그 물방울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 물방울은요, 쏟아버리려고 해요. 쏟아지지도 않아요.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저울에 무게를 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저울에 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무게를 다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먼지가 혹시라도 무게가 나갈까봐, 그래서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먼지를 닦아내고 물건을 올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그냥 먼지라고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저울 위에 먼지 같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울 위에 작은 티끌 같은 그런 부족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17년 들어와서 기도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 가운데 이 내용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가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말하죠?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타적인 기도이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자기 친척, 자기 조카, 특별히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타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언뜻 생각하면 그래요. 자기 친척, 자기 조카이지만 정말 아들과 같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 같은 그런 조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타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이타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수를 위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을 행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지만 이제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와 살 때 그들의 소와 양과 재물들이 많아져서 한 곳에 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 소와 양 이런 짐승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 없다. 그 많은 소와 양과 염소들이 풀을 뜯으려면 어때요?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라. 여러분, 이럴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어떻게 제가 먼저 땅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십시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을 들어 저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그 소돔 땅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풀이 많은 물이 많은 그 땅을 덥석 롯이 취하여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염치 없고 얼마나 배은 망덕한 태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원수 맛도 못한 태도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롯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동적이.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니 그 기도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더욱더 감동적이.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50에서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30명이 있으면, 한 번 더 말합니다,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어때? 부탁도 한두 번이지 지금 여기 있는 숫자적으로만 해도 몇 번입니까? 6번씩이나.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말합니다. 20명 있으면, 이번에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면 어떤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고 또 하면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같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 중언부언은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금방 내가 기도하고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는 것을 성경은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도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중언부언한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이지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어때요? 물론 숫자는 좀 줄었지만 같은 기도를 6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고 또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기도, 우리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또 하고 또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어떻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 매번 같은 기도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또 아무리 멋지게 아름답게 잘 정제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1:1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건 역시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 자,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번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참으로 배은 망덕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원수 같은,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그런 노신데도 그를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롯을 그 유황불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이 사실을 창세기 19장 2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롯을 그 심판 가운데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을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도해 줄 가치가 없고 기도해 줄 이유가 없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나랑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더더욱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기도하는 그 당사자에게도 놀랍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굴 통해 보게 됩니까? 욥을 통해 보게 돼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친구들이 욥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때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욥기 42장 10절에 나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을 그 곤경 가운데, 욥은 자기 자신의 곤경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달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정죄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욥을 공경해서 돌이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정말 욥이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공경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수 없도록, 또 갑절로 축복하지 아니하실 수 없도록 만들고 말았어요. 욥은 그것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자기를 위해서 뭘 구했나요? 자기를 위해서 부귀를 구했습니까? 명예를 구했습니까? 장수를 구했습니까? 원수 멸하기를 기도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네가 너를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은즉,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주여 주소서 주소서 주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좀 더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무지 기도해 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게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드린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은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죄 없는 자를 말할까요? 성경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죠? 롯을 말해요. 그러면 롯은 정말 의인이었을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인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인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자신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롯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죠? 물론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그 사람들, 천사들이죠.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소식을 전하고 소돔으로 가죠. 그때 롯이 그를 집으로 영접해드리고 어떻게 하죠? 발을 씻기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죠. 몰려와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집에 온 손님들을 끌어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동성연애가 아주 만연했어요. 그들이 왜 아브라함 집에, 롯 집에 온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내가 그들과 동성연애하겠다. 우리가 그들과 동성연애하겠다. 끌어내라.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하죠? 문을 밖으로 나와서 문을 뒤로 걸어 잠그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롯은 아직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상당히 의로운 자였던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나 그에게 허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그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내 집에 온 손님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번 짐작해 볼 수는 있죠. 어쩌면 롯도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되어지는 일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손님들, 이들은 내어주지 않으면서 아직 남자들과 관계가 전혀 없었던 처녀인 자기 두 딸들을 내어주면서 차라리 이들에게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함부로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성간에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좋지만 동성연애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물론 그것까지도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자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어요. 롯의 행동이 전적으로 잘된 의로운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롯은 이처럼 비교적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 비하면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안전하진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롯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롯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불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더불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을 위한 기도도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악인들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의인들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악인들을 위한 기도도 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저들의 삶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복될 수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가정들이 저렇게 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저렇게 늘 이해하고 양보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그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사래를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쟁이들 이러면 벌써 그것이 어때요? 그들을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까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이기적인 기도 아닙니까? 아니, 그 기도는 절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때 믿음 밖에 있는 자들도 그것을 보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야말로 진정으로 의인과 악인을 위한 기도가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러했어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용서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도 아니고 이기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물론이요, 그들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죠. 알곡 곡식밭에 가라지가 생겼어요. 종이 묻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죠. 내버려 두어라. 혹시라도 알곡이 다칠까 염려된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옆에 있는 가라지들도 잠시 보호를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들을 붙여주셨습니까? 기도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늘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있죠.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해야죠. 그러나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할 수 있다면 순서는 바꾸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시편 35편 13절에 말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도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빈 축복을 그들이 받기 합당하면 그들에게 가지만 그들이 받기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를 부메랑 기도다. 왜? 기도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부메랑 기도다. 또 저는 이 중보 기도를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밖에 물이 감했는지 감하지 않았는지 내어보낸 비둘기와 같다. 이 비둘기는 돌아와도 노아에게 유익이 되고 돌아오지 않아도 노아에게 유익이 돼요. 왜 그렇죠? 밖에 내보내는데 돌아오면 어때요? 아직 밖에 물이 감하지 않았구나. 아직 밖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안전을 위해서 노아에게 좋은 소식이.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이제 물이 빠졌구나. 밖에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소식도 저런 소식도 다 유익이 돼요. 중보 기도가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는 이래도 저래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비둘기와 같은, 아니 부메랑과 같은 그런 기도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특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런데 그 특권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은 정말 놀라운 것이, 이제는 만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기도의 특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그 가장 큰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다시 한번 바꾸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클까요? 좀 대답하기 어렵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가 더 커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의사가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한 죄가 클까요? 환자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죄가 클까요?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까지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땅히 돌보아야 할 환자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면 그 의사는 살인 미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더 책망하시고 더 크게 책임을 물으세요. 반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은 물론이요, 나 자신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참으로 놀라운 특권인 줄 알고 그 특권을 잘 사용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는 그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은혜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